방언론 강의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 이게 방언과 예언에 대한 비교가 있어서 함께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시면 그랬어 호스테 마치 뭐뭐처럼 그랬어. 그렇게 21장 그 이사야에서 인용하는 거와 같은 내용을 서로 묶어 놓은 겁니다. 우리말 번역은 그러므로 되어 있는데 21장과 22절은 내용상 듣는 문제에 대해서 같은 내용들이 묶어놨습니다. 제가 22절 원문제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언들은 표적 안으로 믿고 있는 자들에게 있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러나 알라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니라 그러나 도리어 믿고 있는 자들에게 표적 안으로 있습니다. 한글 번역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로 이래 돼. 그냥 이 위함으로만 번역했는데 이게 원문에 에이스 세모요 이게 이거이다 보면 되는데 뭐 안으로 에이스 이게 표적이거든요. 표시 이 표시 이게 알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이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 되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아니라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 그리고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는 도리어 알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다.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하려면 위함이나 하지 말고 이것을 여기서 문장상으로는 헬라 문장상으로는 원문이 없지만 그걸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이거 번역을 하려면 넣었어야 되는데 그냥 믿는 자들을 위한 위함이니 하니까 이제 모르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이죠. 예언은 믿는 자들의 표적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강의 영상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이란 거 같은 구절이죠. 같은 절에 있으니까. 그리고 방언과 같은 구절은 예언을 서로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믿지 않은 자들의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의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라 그러나로 불리긴 하지만 알라는 오히려 이쪽이 아니고 도리어 이러죠. 강조하고 있죠. 믿는 자들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의 방언은 표적.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알라 도리어 즉 A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위함이지만 위함 표적이지 위함은 표적입니다. A 알라 B 하면 A가 아니라 B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죠. 아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예언이 표적입니다. 성도의 표적은 방언이 아닙니다. 예언이 믿는 자들의 표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강조함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 1절과 연결이 됩니다. 보면 1절 14장 고린도전서 1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처음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13장에 사랑장이 나오고 그 12장은 은사장이 나오는데 은사에 대해 더 좋은 은사를 말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13장에 사랑장이 나오고 14장에 이제 방언이 나오죠. 그래서 22장 1절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삼으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이 특별히가 더욱더 말론에 해당해요. 말론 더욱더 특별히 그런 게 착한데 이게 말론이 더욱더입니다. 더더욱이죠. 더욱더 어떤 쪽으로 하라고요? 예언하라. 1절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절부터는 내용적으로 보면 2절부터 21절까지 14장 1절 예언하라 이래 됐죠. 그리고 2절 왜냐하면 원래 있죠. 이거는 뭐 방언의 정의가 아닙니다. 강의에서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뭐 이래 나와요. 때문이다. 그러면 2절부터 21절까지는 말입니다. 이게 방언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알아듣지 못한 방언은 아니다. 통역을 해라. 그래야 방언이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되겠죠. 하반절. 전반절은 방언은 누구의 표적이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 표적. 예언은 믿는 자들의 표적이라고 했죠. 믿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상반절까지는 22절 상반절하고 2절까지는 이 방언의 섹션을 하나 들어갔으니까 바로 이 14장 1절부터 이렇게 연결되죠. 이 삽입절이 되죠. 삽입절. 내용적으로 보면 예언을 하라. 즉 믿는 자들 표적이 예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 이 삽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방언 자체가 아니다. 그걸 아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분명한 소리를 내라.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야만이다. 그래서 통역을 하라. 영어로 기도하면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푸뉴마. 나는 푸뉴마와 누스란다. 누스. 이 푸뉴마냐. 푸뉴마. 영어로 하면 안 된다. 누스. 이거는 영어로 번역됐고 이거는 마음으로 번역. 이거 마음 누수가 마음이지만 이성입니다. 사람 자각하는 거 이해력.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어떻게 되는지.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 이성, 이해력을 갖고 있어야 돼. 이게 같이 사람이 함께 있어야 되죠. 어떻게 영어로만 기도한다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영과 마음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냐. 사도 바울. 나는 영과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한다. 이래 돼 있죠.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니 너희가 도대체 인간들이냐? 실달하게 질책하는 것입니다.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영과 마음, 이성 생각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알아들 수 없는 말, 즉 영어는 거짓이다. 알아들 수 없는 말. 여기 내용은 이겁니다. 영어는 거짓이다. 이 내용을 얘기합니다. 네, 통역을 하라. 통역하면 된다. 알아들 수 없는 거. 그런데 이걸 자꾸 우리는 영혼이 있다고 뭐 알아듣지 못한 걸 자꾸 기도한대요. 뭐 영혼이 기도하고 주어진 것도 아닌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2절에서 21절까지는 관로 안에 넣어야 돼요. 엄격히 말하면 22절 상반절까지 방언은 표적이라니까 전반절까지는 관로 안에 넣어야 한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고린도 교회에게 더욱더 예언하라는 거죠. 그렇죠? 더욱더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예언은 특별히 더욱더 예언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은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22절 하반절이죠. 더욱더 예언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렇게 수고로이 2절부터 방언에 대해서 22절 상반절 그 21절까지는 방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삽입의 형태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즉 영어는 거짓이다. 알아듣지 못하면 영어로 하면 안 된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사람이 어떻게 영과 마음을 구분할 수 있느냐.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결국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곧 영어는 거짓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문의 흐름에 예언하라 14장 1절부터 22절 하반절까지 이 중간에 들었는 이 방언에 대한 것은 삽입절 아닙니까? 예언하라에 연결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삽입절에. 이 사도 바울의 글에 사도로서도 위대하지만 글 쓰는 내용이 그래서 대문장가라 그러죠. 이 삽입절 방언에 대한 관심이 많을까요? 그것도 알아들 수 없는 영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22절부터 22절 상반절 곧 21절까지는 영언이 거짓이라고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디 쓰겠냐 나팔이 길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온통 여기 있어. 뭔가 잘못되지. 알아듣지 못한 방은 영언이라고 주장한다는 건 정말 성도로서 해야 될 표적도 아니잖아요. 예언이 믿는 자들에게 표적입니다. 성도는 예언. 곧 오늘날 보면 성경 말씀입니다. 성도됨을 예언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영혼에 집착할까요? 통역되는 방언을 보셨습니까? 그것은 영어는 거짓인데 말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이 버젓이 있는데 겨우 하는 것이라고는 혼자서 조용히 해라. 그 한다면 교회는 직무유기입니다. 거짓은 덮는 것이 아니라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튼튼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욱더 연인 하느님 말씀인 성경을 알고 누구보다 정통해야 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표적인 예언으로 진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